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자꾸만 반복적으로 되뇌일 때 무언가 능력을 발휘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마치 남묘호랑개교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뭔가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 목록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고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송영, 찬송을 하는 크게 네 부분으로 주기도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른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자녀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권. 기도의 형식을 따라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형식 없이 우리가 신음소리만 내어도, 아버지 하고 신음소리만 내어도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관계 중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있지요. 이 순서에 우리가 주목해 볼 때 나를 위한 기도보다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내 뜻을 먼저 구하고 싶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구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에서 기도는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정보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제가 빠른 시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조합해 가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함께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부르지요.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은 전능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금 주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여 하는 부름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자녀의 특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냥 아무나 막무가내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냥 상상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에 의존하여서 그냥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겠지 하고 아버지여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의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이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살아가실 때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기의 뜻을 하나도 숨기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과 공유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또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셨습니다. 이거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광야에서도 기도하셨고 주렸을 때도 기도하셨고 기쁘실 때도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동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셨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이것에서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잘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고 하나님 뜻을 척하며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는데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죄악투성이고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일로 가라 하면 절로 가라 하는 나와 하나님을 동행하실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자녀되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질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울 때,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 쳐다볼 때 아무런 면목이 없을 때, 그때에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많으시죠? 그렇죠? 참 마음이 안 편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면목도 없고 내 스스로가 힘도 나지 않아요. 터벅터벅 교회 자리에 나와서 장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외마디 비명과 같이 아버지,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라는 그 말만 되뇌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로 고개 숙이거나 악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마. 나는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이 부름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부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앞에 있는 안개와 같은, 우리 앞에 있는 커튼과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영적인 실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하여 마음껏 그분 앞에 들어가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채워도 여전히 느껴지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저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하고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필요를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주기도문만 아니라 많은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훈련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내 필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제쳐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신뢰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라 하는 그 이유이자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들 빨리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필요를 하나님께 말해야 할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좀 밀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인격을 신뢰함으로 좀 젖혀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 실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무언가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광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영광을 거짓으로 실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나 아니면 진화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에 속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고백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죄인이며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고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 땅에, 온 세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이 야 천사 이거 이리로 옮겨 하면 천사가 6날개로 착착착 날아가지고 그것을 딱딱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실행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천사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나와 같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한 후에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제야 마침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겸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것이 필요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쏟아놓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밖에 이것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것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을 전능한 시종으로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툭 하고 넣으면 어떤 결과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뜻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밖에 주실 수 없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기억이 다 나시죠? 그렇죠? 두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시험과 악으로부터 승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요.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닌 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밥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모든 것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시오 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에 포함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식에 있지 않고 일용할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일용할.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달 먹을 거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10년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평생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부동산 잘 해결되기만 하면 내가 20년 30년 월세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그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시키신 이유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을 딱 제한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언제 제한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릴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여러분 아마 그 교훈을 얻으셨을 텐데요. 이틀치를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틀치는 다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 구약에서는 금요일이겠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욕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염려로 내 두려움으로 쌓아놓고 살아가야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평강인 거예요. 오늘 먹을 것으로 족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여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됨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딸됨의 영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용서받은 은혜로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된 마지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럽게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죄 지으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할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 것 같은 공포에 선뜻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특권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음껏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욕심으로서의 시련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정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으로서의 시련을 시험이라고 말하고, 악은 세속적인 악한 구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핍박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팎의 유혹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구조가 악하고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라고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악한 마귀가 세잖아요. 악한 마귀는 굉장히 센 존재입니다. 근데 그 센 존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세게, 방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게 기도해서 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못 이기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영적 전투에서 기도는 나의 내공이 아닌 거죠. 무엇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승전가입니다. 승전가. 이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마치 나의 내공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얻은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초신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3분, 5분, 10분밖에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내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기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다고 안 떠나가고,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떠나가고, 내가 기도 3시간 하는 사람이라서 떠나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겁니다.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 구하여 줄지 말지 네 기도하는 거 봐서가 아니고 구하옵소서 말할 때 이미 구원이 우리의 목전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필요를 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요, 성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괄호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왜 괄호로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괄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괄호 쳐져 있다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아닙니다. 괄호 쳐져 있어도 똑같은 성경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공부해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네. 내가 모든 필요를 당신께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지막에 찬송이 터쳐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거죠. 당연히 우리 가운데 찬송이 터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참으로 높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이 바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송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진 않죠. 새벽 기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쭉 기도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기도하고는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한번 경험해보고 이제 저녁 답에 대해서 하나님 참으로 이런 일 역사해 주셨네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인터벌을 두고 이 마지막 송영을 하지 않죠. 이 송영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송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곧 이어 터쳐나오는 그 송영이 바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송영. 믿음으로 주실 줄 믿고 비록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믿고 하는 송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새로운 찬양, 여러분 참 따라 부르기 어려운 찬양을 하나 불렀는데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송영입니다. 나한테 잘해주시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고, 나에게 잘 못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보다 약하고 권세 없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송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송영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저를 가르쳐 주신 지도 교수님은 신학은 곧 송영이다. 성도의 삶은 곧 성령이다. 송영이다. 성도의 고난도 송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고난이 닥쳐왔다고 하나님을 미천한 자리로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영이 곧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흩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8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한 주에 하나씩 다루어도 벅찬데 제가 그냥 쭉 훑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에 살을 좀 붙이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구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기도할 거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고백하십시오. 주기도문만 계속해서 되뇌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기억하시고 살을 자꾸 붙이시는 거예요. 그 구조에 따라, 주제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는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버지 되심에 기대어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는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참 많은 기도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것만으로도 1시간, 2시간 부족함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아저씨에게 이웃집 아이가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찌으신 그분의 은혜에 근거하여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기쁨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찬송하며, 하나님 내 손에 들려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죠?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그런 기도의 영광을 우리 성광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영광을 개인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합심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